우리 전래 동화 가운데서 오형제 잔치상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오형제가 있는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들 다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너희가 마을을 떠나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한 가지씩 익히도록 하여라. 그렇게 아들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섯 형제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가 살 길을 찾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농부로서 농사 짓는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둘째 아들은 대장간을 차려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익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목장을 경영해서 양과 또 염소와 또 소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넷째 아들은 큰 음식점을 하나 열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막내 다섯째 아들은 과수원을 하나 얻어서 이제 과수를 재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도시에 나가서 그들이 한결같이 꿈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 뿔뿔이 다 나가더니만은 시골에 남아있는 부모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완전히 시골 자기 집과 부모를 잊어버리고 사는 데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문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있다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큰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좀 잔치상을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아들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농사지은 여러 가지 많은 곡식을 가지고 오고, 둘째 아들은 대장간에서 만든 그릇 같은 것들 많이 가지고 오고, 셋째 아들은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오고, 넷째 아들은 큰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가지고 오고, 또 막내 아들은 과일을 많이 가지고 와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잔치를 베풀지만 마음속에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또 동네 어른들을 섬기는 그 일이 즐거워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뻐하면서도 또 슬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를 다 한 다음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죽을 병 걸린 게 아니다, 꾀병 부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이 함께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다시금 큰 기쁨 속에 그 잔치를 잘 마치게 되고 기쁨 속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희 소리가 넘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올라가시는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통이며 엄청난 슬픔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슬픔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가장 슬픈 날이 가장 기쁜 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던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고통이 앞에 있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들을 적어놓는 것을 이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옛날에 서부 영화 보신 분들 잘 알 겁니다. 보면은 이제 사람을 사형시킬 때에, 목을 매달 때에 밑에 그 바켓을 갖다 놓습니다. 이 바켓 위에 올라서서 목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는 바켓을 뻥 차면은 사람이 뚝 떨어져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좀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인다는 말을 kick the bucket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켓을 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kick the bucket 하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몇 곳, 또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얼마 후가 되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순교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환호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올라가시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꼭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환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서라 말합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4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러 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흔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장면이 2장에도 나와요. 5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을 지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사역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예루살렘 모든 사역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불렀다라고 하는 호산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아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그들이 자유하게 되고 이런 모든 사실을 기대하면서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것이에요. 어쨌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귀한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구원과 함께 고난주간의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호산나의 길은 주님을 높이는 찬송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했습니다.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님 입성을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예수님 올라타십니다.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분이야말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찬송 받으실 만한 분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호산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호산나가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과 대해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은 시편 118편의 인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제단에 이제 물을 부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성이었습니다. 호산나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호산나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이야말로 그들이 언제나 부르짖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찬송이며 그들의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천사들의 합창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다시 이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사건입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실현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그 말씀을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만일에 그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까지도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왜 돌이 소리 지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입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구원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15절 말씀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호산나 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찬양이 없습니까? 왜 그들이 호산나 하지 못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 기득권을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호산나 했지만은 대제사장들이 가장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못합니다. 호산나 찬송이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경건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하소서 찬양하리로다 호산나가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서양 지성사 교수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입니다만 14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삼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삼켰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고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 줄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세 가지 줄기가 고대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종교, 로마의 정치, 헬라의 문화 이 세 가지가 고대 역사의 줄기였습니다.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로마의 정치와 법까지도 히브리 종교에 잠식되어 버리고 말아요. 하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헬라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문화 찬란했지만 헬라의 문화가 히브리 종교에 점점 잠식되어 버리고 말아요. 한참 있다 보니까 히브리 종교만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나 지금 헬라에 가보십시오. 기독교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있어야 로마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야 그리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 줄 알았지만 승리하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호산나 외쳤습니다.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사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우린 영원한 패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호산나의 길은 주님께서 죽음을 향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장 8절 말씀 말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펴고 흔들고 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할 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나무 하면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꺾고 왜 나뭇가지를 흔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귀한 은총이었다 생각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시면은 나뭇가지를 베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다라고 하는 말은 에코프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트로니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말 다가 미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흔듭니다. 꺾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흔듭니다. 꺾었습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똑같은 동작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 가보시면 상당히 흔한 나무입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이미 승리하신 것이에요. 이미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애타게 찾던 것이 물이었습니다. 물을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말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쓴물이 달게 변한 것은 나무 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상징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쓰디 쓴 죄가 사하여지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던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변화되고 아름답고 단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쓴물에 나무를 던져야 단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쓰디 쓴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치지 못할 쓴뿌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뿌리로 변화되고 단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묘한 것은 민수기 33장 9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를 떠나갔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엘림 가보니까 샘물 12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보십시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엘림을 만납니다. 샘물 12를 만납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납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가진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선물들을 단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쓰디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맑게 씻겨질 겁니다. 12샘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엘림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곳을 만납니다. 아름다운 곳을 만납니다. 깨끗한 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승리의 종려나무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요한계시록 가보시면 다시금 종려나무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려나무를 들고 말하기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려나무는 구원입니다. 종려나무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답니다.
올라가셨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지 않고 부모님만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한참 가다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그 어린 그 아들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애탔겠습니까? 얼마나 부모 속을 많이 새겼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부모 속을 새기던 예수님께서 지금 또 어머니의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죽으러 올라가셔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타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애타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보시는 것이에요. 그때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삭이 17살이었다 말합니다. 이제 제법 컸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양이 없습니다. 번제할 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들 때마다 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했지만 번제할 재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지만은 왜 양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그 말씀은 참 묘한 말씀이에요. 이런 보십시오. 나무를 싣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무를 싣고 두 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떠나간 것이에요. 가는데 보니까 불도 가져갔더라고요. 불도 가져갔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불을 왜 가져갔습니까? 가서 열심히 지피죠. 근데 불을 가지고 갔어요. 불은 아무 데서나 지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불은 항상 하나님이 주셔요. 아무 데서나 불을 채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때 보십시오. 꼭 그리스에서 불을 채취해가지고 한 바퀴 팽 돌아가지고 이 올림픽 하는 장소로 가잖아요. 참 중요한 것은 불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지만 왜 번제할 양은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주셨습니다. 이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는 대신 번제할 양도 주시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번제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번제, 직접 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종려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어린 양 되시고 번제물 되셔서 우리 살리시겠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올라가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말씀 보십시오. 이런 야곱이 다시금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가정적인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했습니다. 그 오라비들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세겜 사람들을 보복할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일에 정말 우리 동생, 여동생을 원한다면 당신들이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고. 할례 받게 해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할례를 이용해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예식을 이용해서, 성례를 이용해서 사람들 죽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자기들 원수를 갚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여러분 딸이 욕을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그 아들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것이에요. 야곱이 말합니다. 올라가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괴로웠을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든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발걸음 무겁습니다. 얼마 후가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거운 발걸음과 함께 올라가셔야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올라가셔야 그게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새로운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들의 새 생명입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소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지만 예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마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호산나였습니다. 한나라 시대 때 길본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전에게 무고를 당해서 체포를 당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길본은 그 아버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보는 앞에서 대신 아버지 대신 죽겠다고 아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아버지 대신에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처형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야, 어린 내가 무섭지 않냐? 두렵지 않냐? 또 내가 억울하지 않냐?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 죽겠습니다. 내가 무섭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면 무섭지도 않습니다. 아주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너무 기특해서 이 길분을 벼슬을 내리고 그 아버지를 방면해 줬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호산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있은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호산나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도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